나라들마다 제각기 종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을 가서 보니까 그 나라는 철저히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힌두교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회교 국가입니다. 태국은 불교가 국교입니다. 나라들마다 국교가 사회와 국가와 개인과 가정과 윤리 사상과 도덕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팔의 힌두교는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4%, 기독교는 꾸준히 성장을 해서 약 1.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힌두교가 네팔을 지배하면서부터 얼마나 우매해졌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힌두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선교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설교도 자유롭게 어디서나 할 수 없는 곳이 네팔입니다. 저도 재작년에 네팔에 갔을 때 그곳에 한국인들만 모이는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상의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팔을 방문하게 되는 것은 그 네팔에 있는 아름답고 높은 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네팔에 여러 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4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많은 산악인들은 그 산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것이 꿈에도 소원인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바라보며 늘 소망하는 사람은 언젠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높은 정상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마침내 높은 신앙의 정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높은 정상을 바라보던 요셉이 전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애굽에서 마침내 높은 정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30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영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졌던 신앙과 윤리와 도덕과 사상이 정상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흠없는 정상의 삶을 산 신앙의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17세의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높은 이상의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는 7년 흉년 동안 명철과 지혜로 애굽을 잘 다스려서 애굽 백성을 기근해서 구원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고
고센 땅에서 풍요한 삶을 살게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죽은 뒤에 그의 가족들은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높은 정상의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정상의 신앙의 삶은, 높은 정상의 비전을 이루는 삶은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청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높은 신앙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없이는 높은 정상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청년 요셉이 정상의 삶을 산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교육과 철저한 훈련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높은 정상의 삶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높은 정상의 소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높은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게 될 때, 훈련을 잘 받게 될 때 높은 정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한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 비해서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3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받는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의 철저한 훈련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앙의 사람으로 가장 훌륭한 도덕관, 가치관,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높은 정상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타 종교권을 방문하게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참으로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도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민족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회교가 지배하는 방글라데시나 불교가 지배하는 태국에도 가보면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구의 문명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암암리에 넓게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을 심어주고 훈련을 시켜서
높은 정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연세 많은 분들도 신앙을 가지고 높은 정상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신앙의 정상에 오를 수 없을 거야. 그런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어서 신실하게 신앙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높은 정상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심야 기도에도 나옵니다.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신앙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높은 정상의 복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높은 정상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정상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큰 비전, 큰 꿈, 훌륭한 신앙, 말로만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높은 정상의 삶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그는 그의 신앙과 지혜와 명철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애굽이 축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는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훌륭한 정상적인 인격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요셉은 용서를 실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높은 신앙의 구체적인 실현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실현하면서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신앙이 좋은 산악인 한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 네팔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카트만두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그는 거기서 안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문화와 종교가 다른 힌두교도였지만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는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힌두교도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시골길을 1시간 정도 달려가는데 좀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양의 머리를 잘라서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신앙이 좋은 이 사람이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 5시 반에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그 산을 바라다 보니까 경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다가 가이드를 붙들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힌두교에 만족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앙이 좋은 이 산악인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이드의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던 영어 성경에 서명을 해서 그에게 주면서 예수님의 사진을 그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서신 연락을 하자고 하며 뜨거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편이 갑자기 취소가 되어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게 되었을 때 그 가이드가 다시 찾아와서 수속을 밟아주며 다음날 떠나는 비행기가 뜰 때까지 비행기를 잡아주고 그 비행기가 떠서 출국을 할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처음에 가이드를 만났을 때는 너무 불안했지만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자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철저히 믿지 못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이드를 믿듯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믿음을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높은 정상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내 이웃과 형제와 사회와 세계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높은 정상의 삶을 위해서는 높은 정상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왕인 바로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이지 모든 실권이 요셉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대로 다 움직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선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이 높은 정상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이 다음에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자신의 뼈를 메고 가서 본향에 묻어달라고 유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위대한 꿈, 위대한 높은 정상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시체는 조국이 광복이 될 때 조국 땅에 묻어달라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가나안 땅에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걸 보면
애굽의 총리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한다. 높은 정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 여러분, 모든 젊은이들이여 미래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높은 정상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높은 소망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팔의 8,848m의 눈 덮인 에베레스트 높은 산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1874년부터 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정복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데 고상돈 씨라고 1977년 9월 15일에 세계에서 8번째로 그 높은 정상에 그것도 짧은 30일 동안 그 산을 정복하고 돌아왔어요. 높은 정상을 소망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고상돈 씨는 저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갈 길을 끝까지 힘써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세계의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높은 소망의 정상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보다 높은 미래의 정상을 바라보며 그 정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높은 정상의 비전, 정상의 신앙, 정상의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또 전진하는, 그래서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밀어주십니다. 높은 정상의 소망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다 높은 정상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전진하는 우리 젊은이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